구약 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솔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순순히 내놓지 않죠. 지금까지 마음껏 종으로 노예로 부리며 써먹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들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었더라면 그가 이러한 10가지 재앙들을 당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다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그가 당하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되죠. 오늘은 그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가운데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달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죠. 그래서 신정 때도 놀고 구정 때도 또 놀아요. 두 번 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3번은 놀아요. 우리가 보통 신정이라 말하는 이 1월 1일 또 그들 지키고 또 그들의 민간력에 따른 그들의 그 설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23장 24절에 있는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민간력에 따른 이스라엘의 이 설날이 로시 하샤나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 때는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9월이나 10월에 그 추분이 지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 나팔절은 7월이에요. 7월 1일. 그리고 대속죄일, 욤키퍼가 7월 10일이죠. 종교력에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종교력에 따르면은 그들의 신년은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그들의 종교력에 의한 이제 정월이죠.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 중에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이 이제 기독교의 부활절과 같이 오죠. 항상 같이 와요. 자,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아주 깨끗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쓰다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죠. 가장 귀한 것, 깨끗한 것, 새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영적인 어린 양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들을 다 당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열 나흘달까지 14일까지 그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14일 되면 해가 질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12장 6절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아요. 잡는다는 것은 이걸 이제 아주 도살하는 거죠. 이걸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며 양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이죠.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로 구워 먹고 무교병,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빵이죠. 자, 효모를 넣어서 빵을 부풀리면 이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이것을 부풀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도 물로 삶아서 한참 삶는 게 아니고 불에 구워서 바로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고, 또 이 빵도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이거 반죽해서 바로 그냥 구워서 바로 먹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 이 고기를 먹고 빨리 애굽을 떠나라. 자,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가정들의 장자를 치실 텐데, 그러면 바로가 너희들을 속히 내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이 애굽에 더 이상 오래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애굽을 빨리 떠나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버릴 때, 죄악을 떠날 때 지체 없이 빨리 신속하게 죄를 버리고 떠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십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요.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큰 슬픔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집에 들어갈 때 문이 있죠. 그 문에 틀이 있습니다. 문의 위 틀과 좌우 틀이 있어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다 발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다.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사는 집의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사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절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넘어가줘요. 패스오버.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보고 그 집을 지나갑니다.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자기 집에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도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집을 지나가요. 넘어가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집을 그냥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이 보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재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 얼마나 참 중요한 소식입니까? 중요한 뉴스입니까? 그 피만 바르면 돼요. 그 피만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냥 지나가세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들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집의 문에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애굽의 집을 한번 보세요. 그 집 안에도 어린애도 있고 나이 든 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애굽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다 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소식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장자들을 살려주었다. 유월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구약의 출애굽 시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만찬을 드시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저녁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우리는 그냥 피를 바른 것뿐인데, 어린 양을 잡아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른 것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저 강한 애굽의 바로와 모든 그 사람들의 장자를 다 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죠. 십자가의 사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널리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처럼 멸망하는 것이죠.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은 그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이 죽음의 이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영혼들로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안수하심을 통해서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